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해요. 이것이 행복이래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행복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아멘.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아멘.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아멘.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나의 힘드신 찬양하니 주 이름 하늘 위로 올려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으로 세계 위에 위대한 이 당신 찬양하라. 비교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손하신 성령. 아멘.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노래하네. 의지하고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네.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여자 보사가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보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 한 번 더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여자 보사가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 아멘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할렐루야.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앉아 계심을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를 주 비할 게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고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루 천국이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지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온 세상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많은 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지식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5월은 가장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잠자던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 치유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리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주위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선교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화할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가족이라도 눈인사로 좌우분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우세요? 그냥 견딜만 하세요? 네. 벌써 5월달이네요. 5월달. 여러분들 5월달부터 믿음들이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 부일부터는 주일학교 학생이 청년의 모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시작하고요. 저녁 예배도 다시 예전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월 8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가족과 함께 드리시고요.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성가대도 시작한다고 목사님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그냥 믿음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이 코스들 여러분들 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5,000원짜리 장미인데 2,000원이면 거저거들랑요. 너무 좋더라고요. 1층에 보니까 신청하는 거 신청들 많이 안 하셨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럴수록 오히려 섬겨주세요. 꽃 장미가 너무 활짝 펴서 너무 좋으니까 드리고 힘내시라고 그러면 마음을 사면 되잖아요. 2,000원 투자하셔가지고 그들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버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안 쓰는 것도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놔두셨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 받아야 할 거니까 그때 기증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귀중한 물질을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뭐 태국의 거시기, 인도의 거시기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폴란드에 선교사님이 입국해 있는데 그 2주 격리 기간에서 꼼짝을 못 한대요. 그리고 사실 폴란드 우리 선교사님은요, 아이들이 1살 있을 때요 사모가 소천했어요. 2 아이들이 있는데 폴란드 사모님과 사는데 폴란드 사모님이 감당을 못하겠다고 다시 2 아이들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참 선교 열정 대단한 분인데 또 가정에 그런 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무너진 코로나 믿음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없으신 우리 영상 보시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것 에스더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교회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 힘겨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된 우리 평가가족 되길 축복합니다. 뒤에 창문 좀 다 열어주세요. 대문도 열어주세요. 뒤에 대문. 예. 그래도 좀 열어놓으셔야 좀 나을 것 같습니다. 4층도 대문 열어놓으세요. 예. 자녀를 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건강의 한 달을 주시고 보호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꼭 우리 아들의 소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5월 한 달도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을 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천구천사로 꼭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엄마가 다리에 염증으로 인해 입원 중이십니다. 속히 치료되어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민하던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열도 내려가게 하시고 수술한 무릎도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올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어 응답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혜에 힘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날들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중국 성경을 건축원금 11점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도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이 틈못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개학하게 해주셔서 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우리 평가 가족들 영육이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원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을 이미 들으셨고 하신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선교사들 축복해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도울 힘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과 재물을 능을 주옵소서. 거축원금들의 싸우니 기한전에 마른 일이 없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열방이 뛰어나게 하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가 높아지며 지가 넓혀지게 하시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일거리가 있게 해주시고 지가 높아진 축복 있게 해주셔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질 정성되는 마음들 귀한 예물을 점과 등록과 도적이 없나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능과 땅의 긴 원천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자리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성경을 붙드세요. 성경을 붙드시고 본당에 계신 분은 듣기만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불안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무 공허도 사라질지어다. 불평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의심 불신앙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온 세가 다 올 수도 없다는 그런 기분입니다. 학교에 가서 뛰느라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만 겨울방 때까지 쳐보니까 제가 5개월이더라고요. 5개월 동안 새끼 밥 해주시는 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한자가 없네, 언제 개학하는데 언제 학교 가네, 참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돌보면서 진정한 희생이 뭔지, 진정한 희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요즘 분들 자꾸 좀 싫어하는데, 진짜 값어치 있는 희생은요, 내가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희생이 아니고요, 진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주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서 자녀들 돈 주던가요? 뼈 빠져 일하신 돈 자녀들에서 줘야 안 줘요? 주면서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안 그러시나? 여러분들 뼈 빠지게 일하신 돈 자녀들에서 투자해야 안 해요? 옷 사줘요, 안 사줘요? 먹을 거 입혀주고 다 하지요? 그러면서 좋아해야 안 해요? 진정한 희생이지 않습니까? 헌신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냥 밥만 먹으면 학교 가고 여러분들 좋았는데 몇 개월 동안 아이들 새끼 밥 해주느라 얼마나 고생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새끼 밥 해주는 것이 정상이요. 특히 정상이요. 그게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섬겨주는 게 정상이요. 정상이 비정상이 됐어. 다시 정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아이들 새끼 밥 해주고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아이고, 요놈은 코로나 환자가 왔네, 언제 끝난다냐, 아이고 지겨워 힘들다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 내 새끼들 언제 그렇게 돌봐준 적 있으시나요? 새끼 밥 해준 적 있으시나요? 없잖아요. 요즘 분들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새끼 밥 해줄 수, 내 새끼와 함께 밥 먹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역설적이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같이 밥 해주면서 그 아이들 땡깡도 좀 보면서 짜증도 같이 당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좀 아이들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럴 시간 없었잖아요.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내 자녀들을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와 닿아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놈 자식들 텔레비나 게임기 가지고 놀아 이놈의 새끼 그러지 마시고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은혜가 돼야 뭐 성경을 가르쳐 주지. 게임기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노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 이놈의 새끼 게임 가지고 놀아, 텔레비나 봐. 그럼 회개하셔야 돼. 집에 부지런히 앉았을 때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상이 진화론 불신한 것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뭐 원수가 우리 조상, 이걸 정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사도 이상한 역사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참 진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언제 가르쳐 주겠어요? 코로나 때 가르쳐 주십시오. 어렸을 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암송하라고 좀 제가 숙제를 했더니 목사님 막 불평원망해요. 숙제 있고 환장을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부담되게 하냐고. 아니요, 암송하게 해주셔야 돼요. 3살적 버릇 언제 하나님 말씀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죽었어요? 언제 말이에요? 언제?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히 자랄 것입니다.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 아이대로 가르치 있을 때 가르쳐 주십시오. 다 큰 자녀들은 이제 손주 손녀 있잖아요. 손주 손녀에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손목에라도 우리들이 먼저 말씀을 매래요. 이마에도 말씀을 적으래요. 대문간에도 말씀 적어놓으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자라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본이 되고 우리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 불신앙과 불평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게임기나 가지고 텔레비나 보러 가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암송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꽃이 피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소가 4가지 있대요. 첫째는 엄마의 사랑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고, 활짝 핀 꽃이요, 4번째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땅 위에 머리를 두고 있는 우리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머리를 하늘 위에 두고 사는 우리들은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산소에 가는 중들도, 우리 혼자 사는 신부님들도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후손인 자녀들 주셨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영상도 보셨지만 남편들이요, 요즘 부부들로 같이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남자들은요 참 우직하기 때문에, 또 바보같이 또 착하기 때문에요, 가정이 들어와서 아내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루어되는지 몰라요. 깨지고 상처나고 아픈 남편에게, 여보 힘들지? 내가 있잖여. 한번 같이 온 사람 해봐야 아내가, 내가 있잖여, 힘내.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인 거예요, 안식. 어째 잘 못하시나? 여러분들, 이 아내들은 그렇게 하도록 성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온 차이 나잖아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끼 잘 처먹어라, 이 새끼야. 그러지 마시고, 요즘 분들 돈 좀 안 벌어 이 새끼라고 하면서 너 산을 못 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요, 그럴수록 돈 조금 벌어와도 다 어렵잖아요.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아름답게 행복한 주 안에서 믿음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분서주하면서 오늘 아내들도 일하는 아내 있으면, 여보 힘내, 남편이 내가 있잖여,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같이 일하는 아내들도 힘이 될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깨지고 상처받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왜 가정을 좋아할까요? 가정은 따뜻한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봐주는 성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없다면 돌아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퍼먹다가 짜증나다가 그냥 목 매달고 끝나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들 내 땅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저희는 놀 게 없어. 그냥 땅 따먹게 그냥 막 소리 막 부르타가면서, 야 이씨 내 거야, 막 손이 찢어지게 뭐 있어요. 땅 따먹게 했잖아. 내 땅도 아니냐, 네 땅도 아니었잖아. 강재야 엄마가 뭘 알았어 하고 타고 갔잖아. 네 거 내 것도 아니었어.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네 거 내 거 아니었고 내 것도 아닌데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아. 주님이 너 오늘 신발 벗어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싸우고 피 터지게 그 돈 벌으냐 뭐르냐 그러면서 싸우다가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땅 따먹게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가정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았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고기 싸놓고 사는 것보다 화목하며 사는 게 낫대. 돈이 좀 없어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여보 내가 있자뇨, 당신 있자뇨, 그냥 힘들고 어려운 아내 남편에게 그냥 꼭 한번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 주님처럼 힘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집에서 사는 것이 낫대야. 다투는 거 여러분들 사실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여보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러면 다툴 일도 아니더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다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성질내가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한 줌의 흙이지, 그 땅 따먹기 안 되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냥 다투고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집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정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정이란 내가 언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했고, 언제고 나를 반겨 맞아주는 공간이 가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고 상처받고 힘드는 남편이 아내들이 가정에 돌아오면 따뜻한 주님의 품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평가족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품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품어주고 부모는 자식을 품어주고 자식은 자식된 노릇을 다할 때 행복한 가정, 주님 주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가정을 만들어보는 네가 내가 좋아해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외롭고 힘든 거예요. 남자 여자 하나님 만드신 것은 동성이 아니고 남자 여자요. 남자 여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으면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 오늘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내 갈비를 한번 만져본 적이 있어요.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만들었다는데 근데 똑같이 맞아요. 지금은 그냥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그 갈비뼈를 원료로 해서 부드러운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아멘도 못하셔. 아내는 그래서 본 차이나야 남자분은 딱딱이 흙이라 돼서 우리 사람 집사람이 맨날 나보다 어째 막대기 참 그렇게 딱딱하냐고. 그런 여자분들은 본 차이나도 부드러워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부드러운 아내를 얘기니까 아담 뿅 간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때 뿅 갔잖아요. 요즘 왜 뿅 안 가지? 지금도 뿅 가야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째 우호집사님 마음에 남자분들 안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제가요 자석을 준비해가지고 그 화분이 있어서 화분에 이렇게 접었더니 뭐가 붙었어요? 아니 쇳가루가 화분에 있대요. 보니까. 왜? 아니 그냥 무심코 해봤는데 쇳가루가 있어요. 달라붙은 거죠. 아내가 붙어서 남자가 붙었어요? 여자가 붙었어요? 여러분들 좋아가지고 누가 붙었어요? 남편이 여러분들 달라붙었어? 아니 여자가 붙었어? 어쨌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요. 서로 느끼게 주신 거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석이 S구가 S기예요. 붙어요 안 붙어요? 세상 없어도 안 붙어. 언제 붙었어요? N극과? 그때 좋아했어 안 했어요? 아니 지금 말고 그때 뿅 갔어요 안 갔어요? 뿅 갔지요? 제 아멘이 이렇게 쪽대? 저 여자고 저 남자가 사는 게 지겨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남자만 그랬어? 아내도 그랬어? 아니, 남자만 하지 말고 우리 여자분들도 아내도 남편 봤을 때 뼈 중에 뼈요? 살짝 살짝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근데 왜 요즘 그러는겨? 근데 뭐 그렇게 약점만 봐? 돈 좀 적게 벌어. 그땐 돈 없어도 좋아했잖아요. 돈하고 뭔 상관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거? 돈 봤어요, 안 봤어요? 돈 보고 결혼했어요?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얼굴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 여러분, 아담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잖아. 그때는 돈도 안 보였잖아요. 얼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돈 까짓 거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안 가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조금 아쉬울 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이만이 우린 그러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 돈 없다고 야 발로 차고 사는 이만이 돈 때문에 결혼했나? 몇 분 되지도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차면은 자기 잘 살 것 같지 코피 나잖아. 더 스트레스 열받아서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자, N극과 S극하고 같이 합치는 것입니다. S극 S극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가정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들 N극과 S극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N극과 S극은 약점 보지 않았습니다. 허물 보지 않았습니다. 돈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렇게 한 것은 나 좀 봐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서로 만나게 한 겁니다. 아내의 부족한 부분 채워주라고 남편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내의 부족한 부분 채워주라고 남편을 세워준 겁니다. 남편이 할 수 없는 거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거 채워주라고 아내를 채워주신 거예요. 아멘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오늘 성경 원리를 찾으면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독창도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아담이 부족한 부분 채워주라고 누구 주었다? 아내를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나만이 해. 내 부족한 부분 채워줘. 이것은 서로 못 살아. 오래 못 가. 별것도 아닌 거 하고 갈라서니 뭐니 그래. 그런 거 그러려고 서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 행복은 여러분들 오늘 22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들 남편한테 에이씨 돈도 못 버는 게 뭐 그래 큰 소리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맞는 것 같은데 자신도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 안 받아요? 열뻗치잖아. 그럼 병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돈 못 벌어도 여보도 괜찮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돼서 살면 되잖아요. 그럼 서로 우리 돈 나나요? 누가 돈 못 벌고 싶어? 누가 많이 안 벌고 싶으냐고. 나 많이 벌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그때 힘주라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겁니다.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는 그런 거예요. 남편 찔고 아내 찔른다고 해서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서로 더 열받치잖아요. 행복의 근원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의 근원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파도 같이 아프고요. 힘들어도 같이 힘드세요. 우리 집은 이상해. 내가 왼편 다리 수술은 우리 집사람도 수술하더라고. 그 오른팔에 안 좋으니까 또 오른팔도 같이 안 좋대요. 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환경이 없어도 왜 그렇게 또 같이 아프지 말지. 성경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아프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총 쏘지 마시고 찢지 마시고 서로 험담하지 마시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서로 따뜻한 가정 이루어가라 하나님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 가지고 환경 가지고 조건 가지고 아름다운 행복 만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느 정도는 여유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돕는 베푸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돈과 환경과 외모로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로 불행을 서로 자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돈, 외모, 인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돈과 외모와 인기와 명예보다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텔레비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돈 있고 외모 괜찮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요, 갈라지고 난리 피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돈과 외모와 명예와 인기는 여러분들 행복에 약간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 행복의 조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살다 보면 남편의 약점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보이려고 하지 뭐 아내의 약한 부분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네 가진 게 너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서로 불행이고 서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는 네 가진 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이 소멸되겠구나, 인간의 외모적으로 비교에 대해서 걸려서 내가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빨리 구원의 감격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요즘 분들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연예인들이 남편이고 연예인들이 아내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연예인과 비교하고 남편을 연예인과 비교해. 그러니까 못 살지. 연예인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결혼했잖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한 몸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들은 외모 지상주의가 연예인들 텔레비 타는 방송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교에 올매덧에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왜 남의 아내하고 내 아내하고 비교합니까? 왜 내 남편, 남의 남편하고 비교합니까? 72억 명 중에 한 명이요. 여러분의 아내는 72억 명 중에 한 사람뿐이요. 여러분 남편도 72억 명 중에 한 명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남의 남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못 살지 그러지. 돈이 없으면 좀 어때? 좀 못생겼으면 어때? 이미 사는 거 어떡하라고? 왜 자꾸 비교하는 게요? 돈 좀 없으면 어떡하냐고. 돈 좀 없으면 살면 되지.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부족한 부분 조금 안 먹고 안 입고 안 사면 가면 되지요. 아멘이나 좀 해봐요. 돈 없으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면 되지. 사느니 못 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을 좀 만들려고 그랬더니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좀 조립해서 사왔는데 집을 부시자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집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요? 대들보잖아요. 그렇죠? 대들보가 여러분들이 아내가 아이고 돈도 못 버는 거 좀 자꾸 약점 와가지고 니까지 하면서 대들보가 무너졌어. 그럼 집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자꾸 연예인 자기 부인하고 연예인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인기 있는 거식이나 비교해가지고 누가하고 자꾸 한눈 다른 여자 쳐다보다가 왜 다른 여자 자꾸 눈 보는 거예요? 자꾸 울기는 거예요. 눈알 뺀다 이씨. 남의 여자 쳐다보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들보가 무너져 안 무너져요? 가정 박살나야 안 나요? 안 부셔지네. 부셔지잖아.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돈이 없거나 외모야 상관없이 주 안에서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한 몸이라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들도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들보가 무너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70 내지 80%가 불손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좀 참아내십시다. 우리는 N극과 S극이지 SS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라고, 원한 부분 서로 덮어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기초한 가정은 여러분들 서로 가정에서 구원의 감각을 하나 되라 한 것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가정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꾸 아내와 남편 대화가 없고 자녀와 부모와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릴 사람은 능력 없으면 그냥 성경 읽기만 해도 돼. 그냥 찬송가 한두 곡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냥 읽기만 해도 되고 같이 주기도만 하고 마쳐도 돼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불신앙의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하고 드리십시오. 그래야 사춘기 맞은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 아내들의 역할이 큽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내들의 역할이 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강요도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여라. 이것이 질서의 원리, 이거 질서의 원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첫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등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뭐다? 머리다. 자녀 교육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 주신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떨 때는 싫어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 말 좀 수틀려도 비틀려도 따라가는 척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순복하십시오. 어떨 때 이치가 안 맞아. 어떨 때는 일단은 순복해 주고 나중에 뒤에서 살살 긁으세요. 그러면 돼요. 어떤 군인 장교가 대대장이 3,000명 군인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니들 아내 말 듣는 사람 이쪽 쓰고 아내 말 안 듣고 내 말대로 듣는 사람 이쪽에서, 그랬더니 전부 다 2,999명이 전부 다 아내 말대로 다 서더래. 근데 한 사람이 딱 자기 주관대로 산다고 썼더래. 너는 뭐 얼마나 네 권리가 세게 너 혼자 섰냐 그랬더니 저기요 대대장 다름이 아니고요. 어저께 아내가요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꿈속에 아내가 막 꿈자리가 사납다고 많은 사람이 선대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혼자 섰대. 예. 역시 아내 말 들은 거요. 잘 들은 거요. 안 들은 게 아니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내 말 잘 들어야 편하다고 그러죠? 그런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해 주세요. 그런 남편도 순복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빗대잖아. 아내하고 여러분들 막 찌국짜국 싸우고 나면 여러분들 속 상해 안 상해요? 괜찮아요 남편들? 아이 속상하잖아. 막 심쟁이를 나잖아. 여러분들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집사님 맨날 그래. 난 연약하니까 나 잘 돌봐줘야 돼. 막 그래. 성경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나도 알았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 여러분 보셔요. 저한테 이제까지 살면서 돈 없다고 투정 부린 적이 없어요. 굶기 일보 직전 가도 여러분들 목사가 능력 없어 나 굶기다 그런 적 없어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요 투정 부린 적 없고 못 살게 해서 그런 적 없어요. 꼭 굳이 살아준 거예요. 고맙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해주려면 잘해줘야지.
창세기 오늘 24장에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나라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에게 간데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남편이 하나님 질서 안에서 머리가 되지만요, 사실 아내 중심이에요. 성경적으로 아내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들 내 예쁜 것 보고 돈 보고 외모 보고 그건 내 신념 자의지였습니다. 오래 못 가요. 돈 없고 문제가 생기면 사는 모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 가지고 가정 이루어 가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 가지고 아내를 보시고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남편도 보셔야 돼요. 그래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온통 뒤틀려진 세상이요, 물질주의고 돈이면 최고예요. 그리고 돈 없으면 그냥 막 발로 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차지 맙시다. 돈 없어도 진짜 살아줘야 진짜 남편이 진짜 아내지. 돈 몇 푼 없다고 차면 그게 아내요? 지 혼자 잘 먹어 잘 처먹고 잘 살려고 돈 몇 푼 그것 가지고 나빠! 정말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군의 관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평강가족은 세상이 좀 뒤틀려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 머리도 세상은 머리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남편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요. 은혜 떨어지면 허물이 보인다니까요. 돈이 보인다니까요. 외모가 보인다니까요. 비교의 올무에 걸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빨리 무릎 꿇으셔야 돼. 빨리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쳐든 백성이 누구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언제 이렇게 손잡고 와서 같이, 코로나 때문에도 같이 옆에 앉으세요. 좀 떨어지긴 떨어져서 앉지만 멀찍하면 떨어져서 앉지 마시고 같이 앉으셔. 언제 같이 앉아서 찬송 불러? 언제 이렇게 말씀 들어? 여러분들 주일날 혹 남편이 아직 안 나왔지만 목숨 걸고 기도해서 남편 옆에 앉혀놓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서도 같이 가지. 평생 살다가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가서 헬렐레 하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것인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 남편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 자의지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 돈, 환경, 사람 보면 무너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사랑하셔야 돼.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에 자신을 주인같이 하여라. 할렐루야. 조금 눈이 삐딱 성질을 타려고 했을 때 구원의 감격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명령 기억하시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둘이 한 몸 이룰지니라. 하나님 명령이요. 내 신념과 의지 가지고 삐딱성 탈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대대로 자자손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또 아내를 안정감이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부드럽고 가냘프기 때문에 잘 넘어지기 때문에 남편들이 바람맞이해서 딱 안정감이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좀 조금 원하는 만큼 못 벌어주더라도 좀 버티기서 딱 바람맞이는 해줘야지. 그것도 못하면 사표 내라. 돈은 못 벌더라도 기도는 대주셔야지. 바람막이는 대주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가정이 요즘 무너지지 않습니까? 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효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부모를 때린 자는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 찍으면 그런 손모가지 잘라버려야지.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근데 우리는 죽이면 또 안 되고 성경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효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효도하려면 부부가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엄마가 아빠가 또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봐야지요.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다음 세대를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효도를 가르치려고 정말 효도를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따라 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게 아십니다. 둘이 눈이 마주쳐서 우리가 좋아서 만났다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앵커가 애쓰고 만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 이해하신 것,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라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겨울 때 같이 겨루하시고 차버리지 마시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겨울 때 같이 겨루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따뜻한 품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일과 있는 것입니다. 초가지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두 기둥, 아내와 남편이 쫙 버텨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버텨주고 아파도 버텨주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주고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걸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복된 가문 가정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결단을 주시기 바랍니다.